할렐루야. 옆에 사람 손을 한번 좀 잡아보실까요? 동성이면 손을 잡으시고요, 이성이면 손을 잡으세요. 우리 주 안에서 형제 자매니까. 자, 따라서 하세요. 저를 보면서 하시면 안 되겠죠. 손을 잡으신 분을 쳐다보시면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모쪼록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의 말씀 두 번째 시간으로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가장 어렵게 설교하는, 이 어려워하는 설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려운 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하는 설교. 이건 목회자가 가장 어려워하는 설교 방법입니다.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이겁니다. 로마서는 교리로 채워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딱딱한 교리 설교를 해야 되는데, 주일 오전에 다양한 신앙의 계층들에게 어떻게 이 설교를 쉽고 재미있게 전할까 정말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러나 신앙의 교리는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깊이를 알게 해주기 때문에 딱딱하고 어려운 내용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교리 설교는 해야 되겠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효과적으로 이것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하나의 깨우침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따라서 하실래요? 걱정하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수준을 제가 너무 낮게 평가했나 봐요. 그래서 충분히 이 정도 설교는 이해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고 또 은혜가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 마음에 들려오는 그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시는 감동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할 건데, 모쪼록 깨달음의 은혜를 통하여 신앙의 깊은 자리에 이르게 되는 이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로마서 1장 2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누구에 관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러분, 로마서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중요한 주어가 있는데 이것은 절대로 빠지면 안 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빼놓고 성경을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 역사의 모든 주체자가 되시고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고 주어가 되시는 분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뺄 수가 없는데,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첫 시작인 창세기 1장 1절도 어떻게 시작되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제가 질문할 테니까 대답하세요.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그래서 이 주어가 누가 등장이 돼요? 성경의 창세기가 시작되는 1장 1절도 주어가 하나님으로 등장돼요. 하나님이 뭘 하셨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태초에. 그래서 성경은 주어로 시작해서 주어로 끝나고, 그 주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주체자가 되셔서 모든 것을 진행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데, 오늘 로마서 1장 2절의 말씀도 하나님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쭤볼 건데요, 그 뒤에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이 그러면 정답이에요. 정답을 가르쳐 드리고 물어보는데도 대답 못하면 참 곤란하지요. 여러분, 누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까? 누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이때 문 닫고 있으면 하나님 부인하든지 아니면 설교 듣기 싫은 거예요. 자, 다시, 누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까? 누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누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까?
누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까? 누가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 되십니까? 누구에게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그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럼 되겠어요. 하나님께 그래야지요. 오늘 이 시간 누구에게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예배의 주체자가 되시고 주어가 되시고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삶의 모든 인생의 주어가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받으시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들어가기 전에 2절의 말씀이 갖는 위치를 한번 좀 발견하려고 그러는데요, 신약성경은 헬라어 원어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번역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헬라어 원어의 문맥을 보게 되면 1장 1절의 말씀에서 1장 3절로 넘어가요. 그러면 2절의 말씀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 1장 2절은 이게 삽입구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1장 1절과 1장 3절로 건너가서 말씀을 봐야 이게 매끄러워요. 자, 한번 연결해서 읽어보실까요? 자, 1절과 3절을 이어서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아멘. 자, 1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그러니까 1장 1절과 1장 3절의 말씀이 문맥상 이어져야 되는데 2절의 말씀이 툭 삽입구로 들어간 이유는 뭘까요? 간단하지요.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은 1장 2절의 말씀이 꼭 들어가야 1장 1절과 1장 3절의 말씀을 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삽입글을 놓은 거예요. 자, 무엇을 강조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 그래서 여기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게 뭐냐?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종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는 그러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 복음으로 살아야 되고 이 복음으로 다져져야 되는데, 복음을 제대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복음을 받기 이전의 상태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되었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내가 오늘날 이 모습을 간직하게 된 그 근본적인 그러한 계기가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 지금보다 형편없는 삶을 살았던 그 이전의 모습을 보게 되면 비교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평가되어져서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 서 있게 되었는지를 알게 해주고 발견하게 해주는 게 복음이고, 그것을 위하여 기록되어진 말씀이 바로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적나라하게 드러내서 발견하게 해주는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로마서 전반부에서 인간이 얼마나 심각하게 부패하고 타락하였는지 그 부패성에 대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소망이고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모습을 바로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삶이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완전히 적나라하게 노출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하여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새로운 변화를 시도시키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 죄의 끔찍함을 폭로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다 같이요,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복음을 접할 때 처음에는 굉장히 불쾌하고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숨겨져 있던 이 부끄러움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려면, 고침을 받으려면, 완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는 영적인 대수술이 일어나야 되는데, 완벽하게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적나라하게 그 모든 부끄러움과 더러움과 질병의 원인을 다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게 되고, 그래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되지요. 성전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을 하죠? 반응을 합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영광의 주. 그랬어요? 그랬냐고요? 오호라 나여,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화가 내게 임하였구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임하고 나자 이사야는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기의 부끄러움과 죄성이 고스란히 그대로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대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기의 죄성이 드러나게 되면서 그러면서 고백했던 거,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신의 모습을 볼 수만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재앙이 아니라 은혜 중에 은혜요, 그것이 진정한 참 복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구나, 이게 발견되기 때문인 거예요. 이런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구나.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선지자로 부르셨고 이 거룩한 일을 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이 복음 앞에 드러나게 될 때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고 자신을 공격한다고 생각해서 심지어 원수 관계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나 발전이 없습니다. 변화의 기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자존심만 강해서는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변화를 통하여 새로운 삶으로 도약을 원한다라면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복음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자존심부터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붙들고 자랑해왔던 그 모든 자존심들이 산산조각이 나는 그 순간을 맞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진정한 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의 말씀을 받으면서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받으면서 먼저 우리의 그 해묵은 자존심들을 먼저 말씀 앞에 내려놓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이후에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날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러고 난 이후에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후벼 파게 되면서 그를 통하여 제가 장담하게 되는데, 이 로마서 말씀은 여러분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복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말하면 많이 들어보셨죠? 가스펠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 다시 말하면 복된 소식,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복된 소식으로 여기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뭐가 복된 소식일까요? 내가 원하고 지향하고 추구하는 그러한 것들, 육체적인 욕망과 육체적인 야망이 채워지고 그것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소식들이 들려오게 될 때 그것을 복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복된 소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것들은 일시적인 것이요, 순간적으로는 그것이 나에게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어떨 때 시간이 지나서는 그것이 나중에는 화근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와,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됐어요. 당신은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됐습니다. 얼마나 복된 소식이에요. 얼마나 복음이에요. 그 순간에는 일시적으로 복음이었는데 그 돈이 몇십억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것이 형제간에 그게 우애를 망치게 만들고, 때로는 부모를 공격해서 부모를 살해하기도 하고, 부부간에 이혼하게 되고, 나중에는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고, 그게 복된 소식이에요. 일시적으로는 복된 소식이었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그 가정에는 화근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일까요? 바울이 도대체 뭐길래 로마서 1장 1절에서부터 복음을 강조하고 이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복음은 여러분 하나입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회개했다고 많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나 물어볼까요? 여러분, 회개하면 그 다음날 삶이 바꾸어지던가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뒹굴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 같은 것이 뭐라고,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절대로 그런 짓 안 하겠습니다, 이번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러면 절대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절대 안 해요? 여러분, 회개하고 난 다음에 안 하시냐고.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어요. 은혜를 얼마나 듬뿍 받았는지 그 은혜의 깊이에 막 기뻐 춤추고 감격해가지고 그 한두 번 은혜 받은 거 가지고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던가요? 어제 어떤 분에게 전화가 왔는데요, 밤 12시가 됐는데 딸이 엄마가 주무시고 있는 방에 펑펑 울면서 들어오더래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여인이 가장 무서울 때, 한밤중에 울면서 다닐 때, 엄마가 주무시고 있는데 밤 12시였대요. 펑펑 울면서 주무시고 계시는 엄마의 침실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얼마나 놀랬겠냐고요. 왜 그러냐, 왜 엄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내가 지금 방언을 받았어, 그러면서 막 방언 받아가지고 얼마나 기쁜지, 아마 그 방 안에서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방언의 은사가 임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얼마나 울면서 기도를 했든지, 엄마 내가 방언을 받았어, 그러면서 와가지고 엄마가 어디 아프지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해주고 그러더래요. 근데 제가 그 따님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날카롭고 공격적인 분이세요. 제가 그분이 누군지 분명히 말씀 안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분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을 했는데 달라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한두 번 은혜 받은 것 가지고 삶이 달라지지 않아요. 습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언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언제 우리의 진정한 그러한 삶의 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도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나가시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아 그분의 통제권 안에 있게 될 때, 그분의 주도권 안에 우리의 삶이 맡겨질 때, 그때에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한번 바뀌어진다는 게 그게 여러분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었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과 한두 번 은혜 받고 체험받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었고 그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적인 삶을 살게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성막을 만들 때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조각목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들이에요. 어디 갖다 놔도 뭐 하나도 쓸모없는 게 조각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성전을 짓는데 그 사용되어지는 예배의 도구로 성물을 만드는데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볼품없는 조각목, 누가 줘도 가져가지 않는 조각목, 형편없는 그 조각목을 가져다가 만들어라.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금이나 노수로 쌓아라.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목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은 조각목 때문에 되어진 것이 아니라 조각목을 덮었던 금이나 노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성물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영화로운 존재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이나 노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느냐 하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나의 죄성을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큰 은혜와 공로 때문에 살게 된 거고, 나의 죄 많은 것들을 덮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살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중에 복음이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다시 한번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왜 복음이냐? 그것은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신 것이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아들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아는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절대 기준은 성경인데, 우리의 믿음의 절대 기준도 성경인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구약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시고, 신약은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성경 속에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 참 복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가 되는 거예요. 복음 중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이유는 예수께서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하루에 30-40명씩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어가요. 누구든지 간에 자기 생명을 끊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무나 죽어버린 자기의 생명을 다시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유일하게 죽어버린 그 생명을 다시 살려서 부활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십니다. 그래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믿으시면, 이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사건만으로 복음은 미완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완성될 수 있었던 것은 죽으시고 그리고 말씀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복음이 완성되었고, 그 복음이 우리 삶의 현장 속에 능력이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왜 이 로마서를 로마에 있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걸 꼭 기록을 해서 전하려고 했을까? 그 기록의 배경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는데, 로마서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따라서 합시다,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다시 한번,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로마서를 기록한 배경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도록 하기 위하여. 로마서라고 하는 이 말씀이 기록되는데, 이 배경 속에 이 중요한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로마서의 수신자가 불신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로마라고 하는 황제 숭배의 사상에 가득 차 있는, 우상이 가득하고 헬라 철학이 가득 차 있는 그곳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순종함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과 기적은 언제 나타나게 되느냐? 믿습니다. 거기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 자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되고, 믿는 자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내 눈을 씻어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고 그 사실을 믿고 있어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고 실로암 목가에 가지 않았다라면 그 눈은 열릴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난 다음에 순종합니다. 어디로 가지요?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언제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느냐 하면 믿는 자들에게 그 믿음으로 순종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가 되도록 기적을 행하셨는데 30세에 첫 번째 기적이신데 거기에서 여러분 나타나는 두 가지의 반응이 뭐냐면 믿는 것과 순종이었어요. 마리아는 아들 예수가 바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동정녀로 자기 몸에서 탄생된 것을 말씀을 들었고 본인이 가장 먼저 체험했기 때문에, 남편과의 관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속에서 아이가 태어난다라는 이 사실을 천사를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을 마리아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셔야 할 때가 된 것을 알고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것은 메시아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이 놀라운 기적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요청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언제 일어납니까? 종들이 그 믿음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진 말씀을 듣고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갖다 주었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었더라. 갖다 주었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었더라. 갖다 주었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총은 뭐냐면 믿는 것만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현대 크리스찬들은 예수를 믿어요. 심지어 교회를 안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고난을 극복하지 못할까? 믿기는 믿지만 믿어 순종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혹이라도 그 고난과 미혹과 그 어둠의 악한 영들이 계속하여 공격하고 있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그 믿음이 훼손되고 불순종의 아들들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믿어 순종하도록 하기 위하여 복음 중에 이 복음을 로마인들에게 전하기를 원했고, 더 나아가서 바울은 직접 로마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삶에 있어서 어떤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지만 삶에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고 감동이 없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복음에 대한 중심의 틀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도 이 세상의 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불평하고 계세요. 아직도 이 땅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막 죽겠네 살겠네 그러면서 살고 계세요. 그것은 여러분 복음에 대한 기준을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나 같은 자들에게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임하게 된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네팔에 가가지고 제가 정말 감동받고 인상 깊게 받았던 것이 뭐냐면, 열 몇 군데의 그 교회와 신학교와 또한 이런 다니면서 집회를 했는데 가장 감격하고 감동을 받았던 것은 뭐냐면, 그 신학교에 가서 제가 창세기 강의를 할 때였어요. 네팔에서 그 강의를 듣는 그 학생들이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감동을 받았는데, 첫 번째는 강의를 듣는 그 학생들의 열정과 집중력이었어요. 제가 어지간해서는 강의하면서 떨지 않는데 거기서는 긴장이 되더라고요. 왜 긴장이 되느냐면 워낙이 집중해서 잘 들으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의 기도와 찬양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얼마나 큰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 나라는 95%가 힌두교와 불교를 믿는 국가예요. 95%가 힌두교예요, 불교예요. 불과 기독교에는 고작 0.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열악한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목사가 되어 복음을 전하겠다고 신학교에 온 이 네팔의 젊은 남녀 청년들의 이 뜨거운 찬양이 저의 가슴을 울렸어요.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그 시간에 차라리 강의를 안 하고 그 찬양 함께 계속 부르고 싶었어요. 얼마나 그 찬양이 뜨거웠는지. 0.3%밖에 안 되는 이 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살아나도록 하기 위해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겠다고 와 있는 30-40명의 그 젊은 청년들, 그 젊은 청년들의 찬양, 그 찬양이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그 어렸을 때부터 힌두교와 불교의 신앙 아래서 살아왔던 그들이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들었는지 모르지만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와, 저는 그 찬양을 막 그냥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막 가슴이 뜨거웠는지 몰라요.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섬아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어떻게 살 것인가 보다 더 앞서 우리 모두는 진정한 복음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고리가 복음으로 꿰어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명할 수 없는 이 복음에 감염되어져서 십자가의 부활이 내 심장에 부딪히는 은혜가 이 로마서의 말씀을 접하면서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앞에서 내 부끄러운 죄의 실체가 낱낱하게 고스란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와 같은 그런 고백이 있어도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그만큼 강력한 은혜를 임하게 된 거예요. 내 자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였는지, 얼마나 쓸모없는 존재였는지, 얼마나 사악한 존재였는지,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의 의를 드러남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하나님의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것을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나같이 이렇게 더럽고 냄새나는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이 복음의 수혜자로 오늘 이 아침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복음의 감격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리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바라고, 그 믿음과 확신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셔서 진정한 복음의 수혜자로서 이번 한 주간도 그 주님의 이름으로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